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중심으로 꽃향기 진동하는 선교라는 제목으로 이 지구상에서 유일한 서동주 선교사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새 시대에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연의 이치를 보면 꽃이 나비나 벌을 찾아다니는 법은 없습니다. 나비가 꽃을 찾아가고 벌이 꿀을 찾아다닙니다. 아무리 멀어도 꽃향기가 있고 꿀이 있다면 나비나 벌은 그 머나먼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이 선교를 살펴보면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는 선교는 점점 더 문이 좁아져 갑니다. 나라를 찾아서 민족을 찾아가는 선교는 그 가능한 나라나 또 비자 문제도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십니다. 찾아오는 선교의 문은 점점 더 크게 열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영혼들이 무엇을 갈급해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시대에 걸맞는 도구, 이 그물을 잘 준비하고 있는 교회나 선교사에게는 그 문이 점점 넓게 열려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마음이라고 하는 프리즘으로 비추어 보면 호기심으로 시작하고 호기심으로 인해서 점점 더 발전해 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호기심에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열매를 선택하고 타락의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물리학자가 된 것은 호기심 때문이라고 스스로 밝힌 것을 보면 호기심은 우리 인류의 타락과 발전에 확실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평범한 우리 인생들도 호기심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호기심 때문에 연애를 하고 호기심으로 결혼도 했습니다. 호기심 때문에 책도 영화도 드라마도 봅니다. 호기심이 발동해서 자연을 벗삼아 여행도 하고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 독특한 직업으로 고유한 은사를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에너지의 원동력인 호기심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면도 있지만 감추고 있는 부분, 비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도 알려주시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날짜가 그렇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시면서 감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엉뚱한 호기심을 발동한 이상한 인간들이 헛소리를 하는 바람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알려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감추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매력이요 성경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는 것은 비밀을 간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밀이 우리에게 매력이요 신비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 매력으로 느껴지는 비밀을 간직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기도 외에는 그 비밀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께로부터 비밀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숨기시는 그 지혜를 닮아가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 관계가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제자들을 부를 때 종이라 부르시지 않으시고 친구라 부르셨습니다. 비밀을 알려주고 가장 가까운 관계로 사귀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자기 비밀을 숨김없이 다 말할 수 있는 친구를 고 무슨 친구라고 해서 숨김없이 시시콜콜 모든 것을 함께하며 우정을 쌓아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다른 무리, 다른 제자들이 모르는 비밀을 베나산으로 살짝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세 제자들은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신비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얼마나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은 황홀경에 빠졌겠습니까?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광경을 목도한 이 세 제자는 신비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비를 체험한 세 제자들에게 주님은 빨리 나가서 전파를 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 공개하지 말라고 단단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정리해보면 인간은 비밀에 관한 호기심으로 출발해서 비밀을 노출하면서 깊어지고 비밀을 덮어주면서 성숙해져 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 허물에 관한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비밀은 털어놓을 대상이 있어야 자유를 누리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많이 안고만 가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때로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털어놓을 대상이 없으면 이런 비밀을 가진 자는 감옥 없는 지옥에서 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토설치 않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비밀을 토설치 않을 때,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토설치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점점 더 많은 병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육체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마음의 병입니다. 요즘 의사들이 무슨 병을 진단할 때 잘 모르면은 뭐라고 핑계를 많이 댑니까? 스트레스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하고 많이 연결해서 원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마음병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너무 가볍게, 너무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은 받아도 마음검진은 받지 않아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혹은 우리 부모 세대 이상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기에 상처가 많습니다. 가슴에 상처를 안고 고통스럽게 숨죽이며 비밀스럽게 살아오는 것들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비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 고통을 털어놓을 대상을 만나서 친밀하게 잘 나누고 살면 그나마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이때 우리는 털어놓을 대상을 잘 선택하는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물론 그 비밀이 죄악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말고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비밀 노출과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가정을 치료하시고 교회를 국가를 치료하십니다. 그러나 만약 그 대상이 사람이라면 서로의 비밀을 덮어줄 수 있는 성숙한 사람, 신뢰할 만한 소그룹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비밀을 드러내고 그 비밀을 받아주고 그 비밀을 간직해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WMFS 이 모임은 서로 비밀을 지켜주고 기도해주는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속의 비디오 속으로 일관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화면에 비치는 그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싯적의 친구처럼 같은 공간에서 정이 흐르고 비밀을 잘 지켜주며 합심 기도에 서로를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령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비밀을 훤히 알고 계시면서도 십자가에서 그 비밀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수님의 그 갈보리 십자가를 죽도록 사랑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 비밀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리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비밀을 알리고 나누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비밀은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간다고 알려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달려가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은 날아가는 것입니다. 꽃집에서 하루 종일 꽃과 더불어 일한 사람은 퇴근하여 집으로 돌아가도 그 꽃 향기가 진동을 합니다. 그 꽃 냄새가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과 10년, 20년, 30년, 40년 그 이상 함께해 왔다면 이미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열심히 찾아가는 선교 필요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꽃 향기 덕분에 찾아오는 선교가 되도록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입니다.
입으로 외치는 선교, 전도지를 전해주는 선교, 구제하는 선교에서 머물지 말고 한 계단 낮은 자리에서 삶으로 복음을 그려내는 선교를 꿈꾸어 보십시오. 종종 선교 현장에 선교사의 허물이 드러날 때 그 복음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선교는 사람의 비밀을 덮어주고 선교사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현장에 추한 사람의 냄새가 진동할 때 선교는 아무리 크게 진행되어서도 아무리 많은 재정을 가지고 투자했어도 선교는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낼 때 찾아오는 선교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 어떤 매개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님만을 드러내게 될 때 이 복음을 정확하게 드러낼 때 찾아오는 선교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걸리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지만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선교사를, 그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삶으로 그 비밀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선교사를 찾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찾아가는 선교에만 몰입하지 말고 찾아오는 선교, 시간이 흐를수록 생각나는 선교사,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선교사가 전했던 그 복음이 문자로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렇게 다가올 수 있도록 우리 현장에서 찾아오는 선교사로 기억에 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